시작. 복 주고 싶어 애가 타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후히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빈곤과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 주고 싶어 애가 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나 그렇게 하실 수 없어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체험, 우리의 현실은 그닥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후회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보다는 웬만해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것이 대다수 성도들의 하나님의 체험이고 신앙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쉽게 내리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영적인 것,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야 라고 오해하며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에 잘하는 길은 이것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해 최대한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와 기도에만 모든 관심을 쏟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물질적인 축복 구하면 안 되고 오직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야 라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거룩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만을 사모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매우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다. 땅에 기름진 것과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넘치게 부으사 그 복이 열방에까지 미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라면 여기서 이상한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간단한 것 아닌가?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나에게 더디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에 있어서 왜 이렇게 미적거리시는 것처럼 보이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든 복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복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복은 좋은 것입니다.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무게를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큰 복은 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 중심과 그 심령을 물리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더 큰 열망을 가지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더 크게 열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소원을 좌절시키거나 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매우 큰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력 운동을 할 때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근력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문 용어로 이걸 쇠질이라고 하죠. 훌륭한 헬스 트레이너는 이 사람의 근력량이 얼마이고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괴해서 그 무게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무게를 늘려가게 하죠. 만약에 감당치 못할 무게를 욕심을 내서 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다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의 무게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근력이 자라남에 따라 복의 무게를 증가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매우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복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영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도 포함합니다. 그는 실제로 많은 물질을 받았습니다. 그는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강건할 수 있는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상 왕들이 찾아와 협상을 요청할 정도로 그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한국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복이 되거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의 복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실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을 향한 집착을 다뤄가십니다. 함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는 복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집착을 뭐라고 하죠? 복에 안달난 마음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나는 하나님께 별로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난 그렇게 복에 집착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평생 큰 욕심 없이 살아왔어요. 저는 하나님께 별로 바라는 것이 없어요 라고 항변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복에 대한 집착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에 대한 집착이 있음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염려와 불안입니다. 염려와 불안, 우리 모두가 갖고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복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자식 때문에 불안합니다. 진로 문제, 결혼 문제로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염려와 불안, 즉 집착, 복에 안달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채워주시지 않은 일로 인해 염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로 인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해결해 주시지 않은 문제로 인해 마음이 답답합니다. 복 주시지 않아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건 없건 내가 자식에게 휘둘리고 있다면 자식을 향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있다면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커리어 문제,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머리가 아프시다면 거기에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복에 대한 집착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집착은 그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상태를 뜻해요.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진로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우리의 삶에 집착이 있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결핍도, 그 어떤 가난도, 그 어떤 질병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영역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도저히 보이지 않고 이 영역에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나? 하나님 이 영역에 정말로 선하시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집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집착을 탐심이라고 말하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우상이 딱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집착이 있는 만큼, 탐심이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가 크니까 그렇죠.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렇죠. 아니요. 거기에 집착과 탐심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심, 집착이 있으면 우리 영혼은 황폐해지고 피폐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어떤 복의 무게도 감당할 수 없는 매우 비참한 영혼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을 다루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착이 있는 영역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집착이 약화될까요? 강화될까요? 강화됩니다.
우상이 세워진 영역에 하나님 복을 주시면 우상이 강화될까요? 아니면 우상이 무너질까요? 우상이 강화됩니다. 사랑 여러분, 아프지만 진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이 세워져 있는 영역에 하나님 축복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먼저 그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길 원하셨고 그의 소중한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향한 집착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집착이 아브라함 안에 자라나 그 집착을 통해 아브라함의 영혼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집착이 결국 이삭마저도 파괴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집착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칼을 드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집착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집착이 느껴지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집착을 다루기 위해 어떻게 하셨죠?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을 다루시기 위해 상담해 주지 않으세요. 위로해 주지 않으십니다. 설득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집착, 복에 안달난 마음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수술칼은 오직 이 한 가지예요.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주신 복을 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을 제거함으로 우리가 더 큰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을 정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은 말씀 묵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은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내려놓음이라는 그 수술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는 종양인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복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아요. 복을 빼앗기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셨어요. 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예배하도록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자식 포기하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포기가 됩니까?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있는 복이 빼앗긴 상황, 복이 박탈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쉬울까요? 후자가 더 어렵습니다. 복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복이 박탈당했을 때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복이 박탈당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예배하도록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이 빼앗기는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 도저히 나의 삶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한 톨도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주목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모든 수술을 마친 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몰랐는데 이제 알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수술이 잘 되었다. 수술실에서 매우 정교한 수술을 잘 마친 의사가 그 수술실에 남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당신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이삭을 맡길 수 있고 이삭뿐만 아니라 너에게 더 큰 복을 맡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다. 이제 너는 안전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부름과 같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리아 산에 오르라 라는 주님의 요청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한가득이지만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복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우리의 모리아 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지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는 부르심, 이곳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리아 산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이 제거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애가 타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집착이 제거되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우리 안에 자녀를 향한 집착이 내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우리 안에 안달난 마음이 제거되기까지 하나님은 더 큰 재정적 역량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커리어에 대한 집착, 진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제거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로를 우리의 커리어를 축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프지만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삶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지만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한복판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 더 이상 돈 문제, 자식 문제, 커리어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내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에 우리의 마음을 못 박아 그 문제 한복판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하나님은 아무리 복 주시고 싶어도 애가 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집중하여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시편 23편은 말하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이에요. 우리가 안달복달하고 있는 그 영역은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받고 싶어하는 영역이지만 집착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삭을 향한 집착을 제거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하고 이삭과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봉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집착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즉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참 선지자의 인도함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인도에 미혹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기질과 성향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쓰길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시기에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근데 자식을 향한 집착이 너무 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성이 자꾸 들려요. 그래서 다른 음성을 따라 수고하게 돼요. 그래야 헛된 열매를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영역이 있었어요. 다름 아닌 결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특별히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저는 좋은 사모, 좋은 아내를 만나야 한다는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그 영역에 부담과 불안이 매우 컸던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의 삶에 가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영역이 바로 결혼의 과정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매우 쉬웠어요. 사역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진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성교제와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도리어 듣고 들으려면 할수록 꼬이고 꼬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결혼에 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까지, 그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회복되기까지 결혼에 대한 저의 불안과 집착, 제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는 과정을 먼저 걸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무엇이죠? 결혼이 자꾸 틀어지는 것 같아요. 이성교제가 자꾸 실패하는 것 같아요. 모든 만남이 막히고 결혼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에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결혼의 영역에 저의 모리아 산에 그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저는 많은 시간을 지불해야 했고, 비로소 제 안에 결혼을 향한 집착과 불안과 염려와 부담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길 원하시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간절한 영역이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모리아산에 서야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이 어디 있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인도하심은 여러분의 모리아 산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그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리아 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모리아 산에 초청하십니다. 그곳에서 복에 안달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탐심, 불안과 집착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암덩어리인 탐심을 수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맡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모리아 산에서 시험에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걸음 속에 좌절과 우울에 빠집니다. 주저앉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항변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라고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모리아 산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실이 아무리 커도, 우리의 무너짐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문제만 보이고 응답해 주지 않은 나의 삶의 현실만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역에 집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 결핍, 지연된 응답, 다양한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전을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집착이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도저히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곳이, 그 땅이 우리의 모리아 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복이 한 톨도 느껴지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우리의 모리아 산으로 우리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리아 산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의 모리아 산에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그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집착이 있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식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 때문에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나님 결혼 문제로 인해 마음이 답답합니다. 진로의 문제로 인해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다양한 집착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집착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음의 자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날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애가 타시는 심령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제 주님, 우리가 우리 각자의 모리아 산에 올라 우리 안에 있는 집착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절망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주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리아 산에서 마침내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